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초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의 철강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전보를 배달하는 삶을 어렸을 때 15살 때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주임 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외출할 때는 그 사람에게 카네기에게 자기 직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요셉이 충성되이 일했을 때에 간수장이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카네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월급을 줄 때 늘 카네기를 먼저 주기 시작했는데 너는 맨 나중에 월급을 받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충성되이 일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2 25센트를 더 주었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보면 목자들이 성실하게 일할 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을까? 제 마음속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을 키웠을 때 그 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양들이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던 그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목사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것을 제시하면 앞서서 목사님보다 더 앞서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거짓이 없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준호 형제의 장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만 되면 딱 퇴근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보지 않으면 논대요. 그리고 퇴근은 늦게 한대요. 근데 그 공감이 되는 이유는,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교 옆에 미국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일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볼 때는 일을 안 한대요. 제대로 안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일을 시킬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가라. 그러면 하루 일할 거 한나절도 안 돼서 다 끝나고 간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사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오영국 목사라는 사람이 선교부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꾀병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미얀마 선교 간다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서두르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는데,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하면요,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도 김 빠져서 못해요. 앞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충성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쓰시고 다윗처럼 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이 영광스러워야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장로로 세운 직분, 이건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목사에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준비해야 되겠다. 새벽에 몇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직분을 감사히 여겨야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지요. 어쩌다가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헌사가 되고 때려칠 수도 있고 수틀리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쓰레기 같은 직분입니다. 형편없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렇게 형편없는 직분입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겨야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받는 것이지, 쓰레기같이 여기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길 때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 것이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지 않는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셔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장남,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대대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절대적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막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때로는 땅을 가르고 그 안에 집어넣어 정말 매장시키시는 일도 있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진노를 볼 수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할 자로 알고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충성할 자로 알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에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으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취한 바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의 나 같은 목사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케 일하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사모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 그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사역장로로 세움받은 두 사람이 등등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역장로가 됐든지 시무장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으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은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도록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뭔가를 하면 앞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서 행할 줄 알지 끌려다니기만 하면 되겠어요? 장로가 돼서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권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권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끌려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앞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선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 사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소개하면 다른 사람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교회 가면은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심수정 권사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바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목사가 일정 다 잡아놨는데도 목사가 이걸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일정 다 취소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금성교회 가서 네가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보다도 금성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하게 자랐다. 그 딸이 말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오십시오. 내가 어머니가 목사님을 섬겼듯이 나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구약의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상급도 있는 것이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수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수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같이 수고할 줄 아는 사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같이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는데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아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일해 나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만 심판날에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들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들인데 내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아들이라, 아버지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여긴 적도 없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냉정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는, 정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으로 세움되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이 적인지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봅니까? 쪽집게처럼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들, 그 사람 수뇌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란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 가운데는 이란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부패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도 여러 가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방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회방하는 사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개역 한글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회방하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회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징계를 받아 회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회방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나가서 그 어떤 교회를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자만이 회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직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직분을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믿음의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 속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직분자로서 하나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뵐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히 감당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